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다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되올 날
12월 31일 우리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새 날을 함께 맞이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벅찬 감격의 자리에 임마누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벅찬 믿음의 파도가 저희 심령을 덮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순서지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참회의 기도를 제가 드리고 여러분이 또 교독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1년의 삶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흠도 티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많은 허물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 속에서 살아온 한 해였음에도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묵은 해와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 해 동안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 주신 기회를 게을러서 아깝게 낭비한 것,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주시고 주님 한 해를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시간 충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아 주님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뜻하지 않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한 주신 기회를 주님 게을러서 아깝게 낭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게 하여 주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4년도를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부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님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앞을 바라보고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용서의 확인 구절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한 해도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계획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5년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또한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서로 화합함으로 하나 되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위해 결단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란의 개입과 헤즈볼라의 참전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3년 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장기화된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와 안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강대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질서와 경제, 안보, 기후 대응 등 세계와 한반도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였고 브라질과 케냐 등지에서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상고온과 긴 열대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은) AI 기술의 일상화가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과 영상 제작, 교육 및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왜곡 문제도 대두돼 이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새해에는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한 연말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의 질 유지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33회 올림픽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양궁, 사격, 펜싱, 탁구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선사한 여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작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왕좌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되는 등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엔 제4차 로잔 대회가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200개 국가의 복음주의 지도자, 선교단체와 NGO 종사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선고들이 참가했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21세기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믿음과 일치된 삶으로 제자도를 실현하자고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한 달 후인 10월에는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일 오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슈를 놓고 회개와 결단의 예배를 드렸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10대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 잘 보셨죠? 여러분에게 10대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10가지 큰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10대 뉴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런 뉴스, 좋은 뉴스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뉴스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서 주님 주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나요 혹시? 네. 네. 그게 되는군요. 이게 돼요. 신기하네요. 네. 이따가 그것도 되게 카운트다운도 여기 나와요. 네. 말씀 듣다가 카운트다운 보고 또 이렇게 해야죠. 아마 작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올해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날을 맞이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뉴스나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경제적이나 주변의 여러 정치 상황을 볼 때 금년은 한국에 있어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온 2024년도는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 싶은 일들이 힘겹게 일어나고 걸어왔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25년도 역시 정치나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나 회사원이나 주부나 학생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5년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려진 세계요. 지금까지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지의 세계 2025년을 어떻게 도전하여 그것을 복된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피면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학식이나 경륜이나 여러 면에서 뒤지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모세보다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헤쳐나가야 할 앞날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끌고 온 길 못지않게 험난한 길입니다. 단순히 길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앞길을 가로막는 적들과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휩싸여 여호수아는 위축되고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사람이 위축되어 부정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몸의 모든 기능이 그 부정적인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적응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위축이 되어서 겁을 먹으면 우리의 뇌의 생각과 판단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막 만들어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그 생각과 판단에 적응하기 위해 움츠려들고 그에 따라 모든 호르몬이 다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위축되면 도전해 보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식에 빠지는 것이고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모든 생각과 판단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몸은 즉각적으로 그것에 합당한 긍정적인 상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 시합을 나가기 전에 자신감이 들면 그날 경기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담대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에 걸쳐 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몇 초 남았어요? 30초. 네, 카운트다운으로 바꿔주세요. 네. 카운트 같이 할까요? 7, 6, 5, 4, 3, 2, 1. 박수. 네. 우리 매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이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만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네, 크게 성경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네, 갑자기 안 될 때는 위아래 숫자를 바꾸면 또 되더라고요.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얘기하고요. 또 한번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맞이할 상황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을 사람들은 무모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리켜 사람들은 용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담대함은 어떤 종류의 담대함입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분명한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갖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근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삶을 근거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의 평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기초한 자신감, 용기를 갖고 앞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 속에서 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답을 모르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대한 답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시험에 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답을 알아도 시험을 쳐야 하고 몰라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담대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험은 그야말로 두려움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나 비신자나 인생이란 똑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인생의 숙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고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신자는 답을 모른 채 삽니다. 그러니 두렵고 방황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계는 무엇을 위해서 운행되는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인간의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길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죽음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시고 죽음 너머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답을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한 답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모해서 세상을 담대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답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의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니 이 분명한 사실에 기초한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인생의 갈등과 영적인 어둠도 만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며 승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2025년은 경제적 소용돌이와 정치적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기초하여 용기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 분명한 확신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승리의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불행에서 구원하셨으며 인생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복된 삶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에게 내일은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 삼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지만 하나님께서 들판에 야생화를 길러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그 영광 가운데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만물을 세워가는 생명의 기초입니다. 말씀대로 만물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은 그 영광을 싹 틔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간의 삶도 그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갖가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매년 있었습니까? 매년 여러분 괜찮다 잘 지냈다며 지난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다 힘든 해였고 돌아보면 다 앞날이 깜깜해 보이는 그런 해였습니다. 2025년도를 향해서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환경학자들의 전망들이 쏟아지는데 그 말들을 듣다 보면 우리 삶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말해도 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말처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결국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진정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갈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 이론이나 저 이론에 삶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함을 잃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갈릴리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생각에 매여 두려움에 떨다가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환경의 변화와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다스려지고 가나안의 복됨이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지극히 큰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2025년도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봉헌하고 말씀 카드를 뽑고 기도한 다음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분 저 말씀만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새해에 더 외우면서 더 내 삶의 어떤 좌우명으로 삼을 그런 말씀, 또 책갈피에 껴놓고 매일매일 외울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씩 또 이렇게 특별히 더 하나씩 뽑는 거지. 여러분 모든 다른 말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이 말씀만 좋은 말씀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주의하면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씩 말씀 카드를 뽑고, 먼저 뽑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앞에 준비된 말씀을 하나씩 뽑으시고
또 가족들 것도 안 나온 가족들 것도 뽑으실 분들은 뽑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뽑아가지 마시고 가족 숫자대로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음악이라도 좀 켜주시고 나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죠. 제가 먼저 하나. 하나 뽑으면 막 이렇게 딸려오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땐 다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말씀 카드를 다 뽑으신 것 같아요. 제가 뽑은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어떤 말씀 뽑으셨는지 아마 지금 다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 말씀만큼은 꼭 다 외워서 그 말씀을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뽑은 말씀 보시면서 뭐 다 읽으면 막 어지럽게 소리만 커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잠시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내셨지만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주님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왔으니 더 이상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신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에 주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주님 그런 그 수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적들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스려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 살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주님 다 하나씩 뽑았으니 그 말씀이 그 인생에, 그 삶에,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도에는 복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 이 제단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가운데 넘치는 하늘의 축복받아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 가정마다 넘치는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더욱 깊은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정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심으로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특별히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넘치는 복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넘치는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 회복되고 일어서며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는 은혜와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이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얼굴은 밝은 얼굴로, 최대한 밝은 얼굴로. 지금 어두운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밝은 얼굴로 축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축복의 기원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순서지와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치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읽은 말씀대로 기도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마치고 2부에는 가족별 안수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표 내신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면 기도를 안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잠시 동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7팀 정도이네요. 금방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2025년도를 시작하셔서 믿음의 첫 단추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네, 늦은 시간인데도 우리 장병철 원로 목사님도 함께 보시면서 아멘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친히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과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5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서로에게 임마누엘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임마누엘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순발력이 대단하네요. 새해 복 많이 가득 누리세요 하셨어요. 기도 받으시러 나오실 때는 가족별로 나오시고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나오시고 여기 성경책을 올려놓을 테니까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함께 필사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위에 가장이 먼저 손을 올리고 그 위에 손을 다 올린 다음에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